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사무엘 하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사무엘 하 시작이 됐는데 여전히 이제 다윗에 대한 초점이 이제 맞춰져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이유 또는 다윗이 왕이 된 배경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누가 봐도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지 여기에 좀 연장선에 있습니다. 역대상 6장 28절에서 38절을 압축을 했는데 보면은 이 사무엘이 고라의 자손으로 나옵니다.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스무엘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고라의 아들이요. 쭉쭉 아들로 내려가면 이제 엘가나가 나오죠. 고라는 고앗의 아들이요, 고앗은 레이의 아들이요, 레이는 야곱의 아들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밑으로 후손들이 쭉 나오면서 사무엘까지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끼어드냐면은 고라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라는 모세에게 반역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죠. 자, 바로 이 후손이 사무엘이라는 게 굉장히 성경에서는 이제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시면은 전체 그림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야곱, 레이, 고앗이 나오는데 고앗은 장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게르손, 고앗, 무라리에서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둘째 아들을 통해서 아므람과 이스하엘이 나오는데 이 아므람에서 바로 아론과 모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아버지가 이제 아므람이죠. 그런데 제사장은 누가 될 수 있느냐? 아므람에서 아론, 이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네 아들 나답과 아비후,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답과 아비후는 성전에서 다른 불을 피우다가 죽었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남죠.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나왔는데 바로 이다말의 후예가 엘리고 그 엘리의 후손이 나중에 쭉 내려면 아비아들이 나오는데 이 계열이 언제 마감이 됩니까? 솔로몬 때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사독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아론의 세 번째 아들 이 사독이 나중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천년왕국 제사장까지 갑니다. 이거는 약속이 돼 있어요. 천년왕국 제사장은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된다. 이거는 픽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옮길 수는 없죠. 자, 오늘 포인트는 뭡니까? 바로 전혀 제사장하고 상관없는 고라의 자손 중에 사무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반역의 후손을 쓰셨냐 이거죠. 완전히 다 없애도 되는데 왜 살려뒀을까? 이게 사실 이 다윗 왕이 되는 배경하고 약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고라 자손의 남은 자 사무엘. 그러니까 사무엘은 결국 남은 자예요. 다 없애지 않고 살려뒀는데 그 살려둔 자손 가운데 이 위대한 사무엘이 나왔습니다. 이미 성경의 민수기에 있는 것처럼 고라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보여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싸움에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고라를 함께 삼킴으로 그 무리가 죽었고 그때 불이 250명을 멸하여 그들이 표적이 되었으나 고라의 자손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조그만 궁유를 남겨주신 거죠. 모조리 다 없애지 않고 그냥 살려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살려뒀던 이 하나님의 궁유를 받은 살아남은 고라의 자손 가운데 사무엘이 나옵니다. 이게요, 이런 현상이 이런 패턴이 성경에서는 아주 반복이 많이 됩니다. 살려뒀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위대한 사람이 돼요. 다 없애지 않고. 이건 이제 포커스가 역시 이제 하나님의 궁율로 남아있죠. 이게 이제 결국은 신약에서도 이게 반복이 됩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 남은 자. 자, 베냐민 지파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아는 것처럼 사사기에 보면은 이제 레이의 첩사건이 나오잖아요. 이때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큰 내전이 일어나죠. 기브아 족속이 그 범죄자들을 동성연애자들을 내어놔라 하니까 오히려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베냐민 군사 2만 6천 명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40만 명이 부딪히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모조리 다 죽어요. 다 죽고 몇 명 남습니까? 숫자를 한번 헤아려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한 10만 명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딱 남은 사람이 600명 남아요. 이거는 뭐 남녀노소 구별 없이 다 죽여버려요. 딱 600명 군사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사사기 2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이스라엘 안에서 한 지파가 없어지는 일이 생겼나이까. 거의 전멸해버린 거예요. 예. 바로 이 600명 겨우겨우 목숨만 붙어있던 사람 중에 남은 사람이 누굽니까? 신약에서는 바로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됩니다. 자, 베냐민 지파의 남은 자 사도 바울,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인데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왜 태어났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은요, 그 600명 중에 살아남은 자 중에 남은 그 후손이 되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사도 바울은요, 이 사건을 모를 리가 없어요.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나도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그때 옛날 하나님께서 모조리 다 죽였으면은 내가 어떻게 태어났겠느냐. 그래서 복음에 구원받는 사람의 특성을 얘기할 때 뭡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그 남은 자가 결국은 구원받는다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는 그 남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자, 이걸요 약간 높이 올라가면은 결국은 누구의 문제도 걸려 있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 이 문제도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남은 자 야곱. 자, 원래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바로 에서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왜냐? 에서는 장자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흐름이 야곱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 이렇게 바뀌어지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죠. 자, 이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성경에는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25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파니라. 누가? 에서가. 자,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을 업신여겼더라. 이 사람은 별로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적인 능력이 너무나 월등했기 때문에 이때 사냥꾼하고 지금 사냥꾼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고대 사냥꾼은요 아주 신체적인 능력이 뛰어나야만 사냥이 가능해요. 그 칼 들고 활 들고 몇 날 며칠을 쫓아다니면서 겨우 한 마리 잡으면 뭐예요? 이걸 메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탁월해야 되는 거죠. 반면에 야곱은 그런 능력이 없었죠. 그런데 하필이면은 장자권마저 갖고 있네, 이 에서가. 바로 이 교만 때문에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계속해서 같은 패턴을요 반복해서 주는 건 뭐냐면은 성경을 읽고 깨달으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지 또는 그 복을 잃어버리는지를 계속해서 가다 보면은 왜 다윗이 왕이 됐는지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캐치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시냐? 이게 이제 말라기에 나옵니다. 말라기 1장 3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과 유산을 피피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대부분 많이 갖고 오잖아요. 왜 하나님이 차별하지? 아니, 하나님이 저 사람은 사랑하고 이 사람은 미워하고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많이 이제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포커스는 뭡니까?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야곱은 에서한테 장자권이 있지 않느냐. 당연한 권리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심지어 그의 산들과 유산을 피피하게 만들었다. 당연히 받아야 될 복을 하나님이 막아버렸다는 거죠. 대신에 반대로 야곱은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거꾸로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 이스라엘이 지금 받고 있는 이 복이 정당한 거냐 이거예요.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부어줬는데 이제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야곱의 자손 중에 레위 자손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아니 거의 굶어 죽어가는 애 살려놨더니 나중에 이 애가 커가지고 거의 적반하장이에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얼토당토하는 일이 생긴 게 바로 누구냐?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향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또 옛날에 이집트에서 나그네였다. 너희도 나그네였다. 그러니까 나그네를 학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하지만은 처음에는 감사함이 생기다가 나중에는 당연해져요. 당연히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이제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옛날에는 나그네였어요. 애굽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기적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걸 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이방인 교회도 똑같은 패턴이 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인간의 약점 같아요. 예,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에서 있었는데 똑같이 어디도 일어납니까? 이방인 교회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사도 바울이 반복해 줍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18절. 이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생 올리브 나무인 네가 그 가지들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지탱하지 아니하며 뿌리가 너를 지탱하느니라. 이거 사도 바울은요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그 남은 자 중에 베냐민 지파가 된 걸 알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 안단 말이에요. 자, 복음을 전했어요. 했더니 이제 이방인 교회가 어떤 형태로 이제 돌변합니까? 당연한 거지. 창세 전부터 우리는 예배해 주셨고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는 게 당연한 거지. 이스라엘은 떨어져 나갔지. 이런 부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바로 야생 올리브 나무예요. 예, 본래 나무를 잘라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쓸모없는 야생 올리브 나무를 접붙여서 여기서 이제 열매를 맺는 게 사실 교회입니다. 예, 물론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지만은 사도 바울은 뭘 두려워했느냐? 그 본질을 잊어버릴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동일하게 이거는 우리한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거의 구원에서는 제외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개 같은 존재였는데 아니 놀랍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돌변한다는 겁니다. 이 역사는 반복이 돼요. 자, 우리가 사울왕하고 다윗왕을 비교해 보면 이게 똑같이 나타납니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은 사울왕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출신으로 베냐민 족속이 아니니까 또한 내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니까. 이게 원래 처음에 가졌던 생각이에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나는 원래 왕이 될 존재가 아닌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왕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습니까?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니까 사울왕의 어떤 개인적인 부분보다도 우리의 거울도 될 수 있다고 생각돼요. 우리도 처음에는 다 이렇게 겸손했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이게 거의 주객이 전도되는 것처럼 이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도 그것도 소용없어요. 내가 주인이에요,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패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살펴봤을 때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을까? 결국 이 문제예요. 나중에 교회가 왜 타락할까? 결국 이 문제예요. 자, 그래서 결국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나? 지금 이제 사무엘 하에서 지금 추적하고 있는 게 지금 초점이 이겁니다. 드디어 이제 사무엘이 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뭡니까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이 다 나타나는데 아직 없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다 나갔어요. 근데 사무엘이 이제 물어봅니다. 내 아이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이 표현이 사실 주목하지 않는 표현이에요. 남았다는 거예요. 막내가 아직 남았다. 8번째예요. 보소서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딱 한 사람만 남아서 뭐합니까? 아버지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보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지 않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여기 다 있냐? 아직 하나가 남았는데요. 그 남은 자가 누구냐? 다윗인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데려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자, 이걸 하나님은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윗에게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양우리에서 곧 양들을 따르는 일에서 취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양치기를 왕으로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이거 다윗이 잊어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사람이 자신의 본질을 잊어버리면요, 똑같은 일이 또 반복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똑같습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신분이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너의 본질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근처에도 갈 수 없었어요. 당연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들의 빵을 아들의 자녀의 빵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우리는 늘 거기서 이 포인트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비록 우리가 엄청난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로 있지만은 우리가 본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지.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우리는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무엘 하에서 다윗에게 주신 왕권의 의미, 그 다음에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 자, 여기 오늘 페이지로는 95페이지까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비록 역사지만은 이 안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 교훈과 또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할 것들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 자신을 살피고 다윗도 원래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지. 다윗이 진짜 양을 치면서 내가 언젠가는 왕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겠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양치기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당연한 거지. 이렇게 안 했잖아요. 누군가가 우리한테 이 엄청난 소식을 전해줬고 우리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전해준 그 복음에 복종하고 아멘해서 우리가 이런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록 다윗 왕에 대한 그 배경을 우리가 이제 이 역사를 공부하는 거지만은 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교훈과 뜻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